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특히 구약에서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법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고 구약과 신약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구약의 율법을 연결하고 그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구약을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건 정말로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는 초대교회 신앙의 한 중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애지중지하고 최고로 여기는 지혜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얼굴 대신에 덩키, 당나귀 얼굴을 갖다 놓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초대교회 신앙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강력한지를 그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왜 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 하셨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가 재판정에서 형장까지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중간에 지치셔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도심 한복판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시효과, 교육효과입니다. 저렇게 나쁜 일을 하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 나쁜 일 하지 말고 로마 시대에 반역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형장에 오면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밑바닥에 쭉 내려놓습니다. 죄인의 옷을 다 벗깁니다. 맨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눕히지요. 손을 밧줄로 묶거나 손에다가 대못을 칩니다. 예수님은 못을 박으셨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발 밑에는 발판을 해놓고 밧줄로 묶거나 또 커다란 못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십자가를 고정시켜서 세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합니다. 맨몸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 낮에는 강한 햇볕이 있습니다. 밤에 냉기를 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기운이 빠지고 실실한 채로 일주일이 가기도 하고 열흘이 지나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육체의 힘을 다 쓰시고 가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이고 맨몸으로 저 위에 있으니까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성화 속에는 이제 가렸지요. 원래는 가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도비안의 가족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갈릴리에 돌아온 도비안의 가족이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참석했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도비안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비안의 집을 찾았겠지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와, 우리 집이 교회가 되었다니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집을 갖게 하셨나 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갈릴리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갈릴리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베드로가 저기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가는 길에 이제 갈릴리를 잠깐 들려서 거기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베드로의 친척들도 만나려고 잠깐 스탑바이 방문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입이 6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근데 아주 꼿꼿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했고 여전히 거친 어부의 손을 갖고 계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인자하셔서 이 베드로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 뵈는 것 같았습니다. 도비안의 집에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집이 가득 찼습니다. 귀족들도 있지만 고기를 잡고 온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노동을 하고 온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 생선 비린내도 났습니다. 땀 냄새도 났습니다. 아이들은 막 뛰어놀았습니다. 칠서정연한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 밝은 겁니다. 총총한 눈으로 베드로 사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출신이다. 이 베드로가 우리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드디어 굵직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도비안의 집에 울려 퍼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감히 앞에 갈 수 없었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송스러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조롱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욕해도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크신 분이었거든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크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게다가 옷이 모두 벗겨지시는 수모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100%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려고 해도 죄가 장애가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한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려도 우리 안에 죄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 완전해야 100%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100% 클린업 다 닦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나서고 싶습니다. 교만이죠. 하나님 믿는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조금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투덜이로 금세 변합니다. 얼마나 변덕쟁인지 모릅니다.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여기다가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거짓된 생각, 몹쓸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꺼내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100%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비하면 우리의 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죄의 심각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채로 살아갑니다. 모두 그러니까 별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비싼 값을 주고 팔면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출세해서 권력과 명예까지 얻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면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의 누추한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불현듯 그려집니다. 창피한 겁니다. 스스로가 미운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이 있지? 내 안에 왜 시기와 질투가 있지?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버립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벌이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덮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이따금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 사도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일리 줘. 내가 갖고 갈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통째로 예수님이 갖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비안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가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그리 전가시켰습니다. 그 양이 도비아 가족의 죄를 다 갖고 죽었습니다. 양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다 갖고 가셨습니다.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 일을 미리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톨부스를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제물인 양이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그들 신앙의 한가운데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이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그동안 도비안의 가족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 도비아 아버지 엘리가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양을 죽이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사한 짐승을 죽이는 게 어디 쉽습니까? 거기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너 이거 안 지켰지, 당신 이거 안 지켰지, 자기는 안 지키면서 전부 손가락합니다. 전부 비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종교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신앙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하자.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가스펠 복음입니다. 어디 도비안의 가족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한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라지고 생명과 소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모든 죄가 일리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이 활짝 그 다음부터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십자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지금 도비안의 집에 있는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군요.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도비안의 가족들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한테서 성취되었군요. 구약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아는 말씀을 배우니까 더 익숙했고 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 속에서 다 꿰어 맞춰주고 조각 맞춤이 되고 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잘 되면 불안하고 안 되면 초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괜히 사랑하는 양만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담감, 억압,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니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100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1000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맡기면 되고 다시 던져버리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인조히 누리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희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긍심도 생깁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십자가의 은혜는 베드로 사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생생한 증언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기에 또 집에 가서 묵상할 수 있는 생생한 기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교리는 다양하거든요. 꽤 어렵습니다. 주보 생명샘에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것들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고 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때때로 지금도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걷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살겠습니다. 또 죄를 짓고 실수할 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에 이 시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